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전 과정을 40일 동안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이 질병이 뭐냐? 고난 없는 십자가와 십자가 없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무엇일까요?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난 없는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는 열심히 바라보고 십자가는 열심히 외치는데도 고난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외치는데 고난은 싫어하고 십자가는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고난 받지를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고난도 함께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감사하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붙들고 바라보며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떨여 절하고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절이 아니라 이 희롱하는 의미의 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20절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의 참소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22절에 보니까 당시 처형장이 있었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찬송을 불렀던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십자가를 처형을 하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는 처형장이 있는 곳입니다. 뭐 큰 언덕이 아니라 자그마한 언덕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문과 엄청나게 많은 이 힘든 육체적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여서 무슨 볼일을 보러 왔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처행 광경을 갖다가 아마 구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맥 앞뒤를 살펴보면서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쳤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순환과 멸시로 인해서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체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죄인 한 사람 지금 십자가형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 십자가형을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당시 갈래로는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면, 선고를 받으면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예수님께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을 것이고, 마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상경하여서 이것을 구경하다가 군인들에게 눈에 띄어서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 주님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그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억지로 진 십자가도 결국에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담당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즐겁게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즐겁게 감당해야 되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때가 제3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면, 6시가 되어서 이 숨을 거두셨으니까 6시간 동안, 6시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가장 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벗겨서 나눈 것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요, 인류 최악의 형벌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죠.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십자가형을 하지를 않는데,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손이 아니라
보통 우리 십자가 이 모습을 보면은 손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손에 못이 박혀 있으면 바로 떨어져 버린대요. 몸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십자가형은 이 손목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손목에, 양쪽 손목에 못이 박히고요. 그리고 발목에 또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는 뭐가 지나가고 있느냐면은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면은 가장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게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또한 이 몸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흉부가 이 폐와 심장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질식하여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피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피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보통 처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총으로 총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목을 매달든지, 아니면은 동물로 이렇게 집형을 해서 바로 죽이는데, 이 십자가형은 고통 당하다가 그 고통 때문에 죽는 형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게다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던 그 사람들마저도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이 지나가는 자들 중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들었거나 병이 나음을 받았거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희롱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31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참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은 구원하였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말은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면은 왜 삼위일체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저항도 없이 돌아가셨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저주 가운데 내버리시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 하나를 이 시간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 감독이 체코에서 촬영한 독립영화인데요.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원제는 더 브릿지, 이 다리라는 그런 제목의 원제인데 간단하게 한 20여 분 정도의 이 독립영화인데 이번에 줄여서 간단하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Ça, tu nous peux les voir.
30 minut, protož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l.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모시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네, 우리 짧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현수교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었고 아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같이 갔죠. 그런데 이 현수교가 배가 지나가면 이제 올려주잖아요. 근데 배가 지나가고 현수교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기차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런데 그 기차를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아무리 소리쳤으나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그 현수교를 내리려고 그 다리 위로 올라가서 레버를 당기다가 그 밑으로 빠져버린 거죠. 근데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기차가 오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을 찾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아버지. 두 가지 이제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 희생이 없었다면은 기차 내 사람들은 다 죽었을 텐데요. 아버지는 이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기차 내 사람들을 죽이든지, 그 다음에 아들을 죽이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든지. 만약에 아들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다면은 기차 안에 사람들은 다 죽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대신에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아들의 희생으로 살아난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직장을 가고, 어떤 사람은 한담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집을 방문하고, 어떤 사람은 볼일 보러 가고, 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약을 하잖아요. 그 숟가락에 불을 피우는 것은 마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볼일과 자기의 일상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그런 안락함과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희생의 대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전의 우리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번 사순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아내는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시면서 남은 구원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희롱하며 조롱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그래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저주에 내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거실에 장식품처럼 걸어만 놓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새겨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